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지난주 13절까지 봤지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자, 우리가 14장을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2주 정도를 봤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2장, 13장,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대접지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14장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장의 마지막인데요. 자,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4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봤지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죄의 결과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원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었고 모든 것의 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그러한 죽음이란 단어 속에 있는 우리의 이해, 어떤 가치, 이러는 것들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함, 이런 것들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13절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13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13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14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표현이에요? 환상을 또 새롭게 보는 거죠. 환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근데 그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금 면류관이. 이건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면류관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을 때 누구를 지배하거나 할 때 왕이 쓰는 어떤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한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종화시키는 그런 존재로서의 면류관, 그런 존재가 쓰고 있는 면류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왕됨을 왜 왕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제가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쓴 그 금면류관은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길을 통해서 얻은 면류관인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한 면류관인 거예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쓰는 면류관을 취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성경 전체의 구도를 이런 상징적인 어떤 사건과 어떤 상징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13, 14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자,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아시죠? 이제 이 금면류관은 와, 우리 주님의 힘이 제일 세셔, 막 능력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금면류관은 그분의 섬김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음의 승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손에 예리한 낫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거를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예수님이 큰 낫을 갖고 와가지고 전 인류의 머리를 막 베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냐 보세요. 어떤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우리 한 가지 또 이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때에, 종말에 어떤 특정한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은, 땅의 곡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이제 예수님의 심판 때가 와가지고 심판의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을 이상을 살았다면, 우리가 그동안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익을 때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말이 되지만, 모든 인생은 100년 정도를 살잖아요. 못 미치거나 조금 더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본다면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됐다라는 것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이제 완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완성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의 때를 위해서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추수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익어갈 때, 물이 익어갈 때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인 순간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교회가 플레로마 꽉 채워졌을 때, 그때가 심판 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추수는 어느 때든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나라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부름쓰심 속에 우리의 심령이 자라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쪽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이는 일찍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늦게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교통사고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이없이 죽기도 하고, 저처럼 낚시 갔다가 낚시추에 맞아가지고 내진탕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쯧쯧쯧 거리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고 철없고 불쌍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추수당하는 거예요. 추수의 의미가 뭐예요? 컴플리트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자라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주어진 만큼 때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새 생명 안에 있을 때,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완성이에요.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코 객사하거나 불쌍하게 죽었거나 안타깝게 죽었,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이를 완수하시고 우리 인생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어도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눈물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자, 계속 보죠. 당신의 낯을 휘두르 거두셔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완성은
모여서 교회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으로 이 세상 끝이 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옵니까?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플레로마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는 다른 추수가 나와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약 192m가 원 한 스타디온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 세상에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보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러니까 말이 재갈을 물고 일을 하는데 그 재갈에까지 튀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자, 여기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추수가 나오는데 이 추수는 무서운 추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두 추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는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추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부활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왜 부활을 시킵니까? 모두 다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죽은 사람이 모두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안에 들어갑니다. 부활이 왜 있냐면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저는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들 속에서 혹시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하여 삶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렵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일을 즐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복음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희생과 우리를 품어서 살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느끼지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의 빼앗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누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이 속에서의 그 좋은 마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내재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날마다 키워가고 우리의 속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러지 못한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또 다른 해방을 불러오게 하는, 그게 바로 예배자고 그게 바로 증인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추수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추수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추수하시고 저렇게 추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왜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추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산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든지 이런 것의 문제인가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이러는 말들, 이런 말들은 뭘까? 이게 다 하나의 이 하나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 곳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여기 돈을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고 우리가 또 그 속에서 자라가기 위함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런 싸움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도 책망받던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고 율법 학사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느냐? 한번 11절부터 보죠. 우리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다루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의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향기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우리 내추럴하게 나오는 어떤 성품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그냥 동양에서 말하는 도인화, 자기가 그렇게 돌을 닦아서 인내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어떤 자기의화 되어져 가는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화 되어져 간다는 것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죠. 그 속에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단지 우리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흘러 들어가면서 오는 우리의 안에서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누림과 여기에서의 삶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누림이 있어요. 그게 동양 사상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에 대한 누림이 있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들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 속에 있지만 큰 의미예요. 여기서 영생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핵심을 얘기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안에 내가 인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릴레이션십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다양하게 알 수 있어요.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어서도 알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A가 B를.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A와 B가
예를 들어서 사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의 교류가 있어요. 그렇죠? A와 B는 공감대가 있어요. 서로 인터렉츄럴한 릴레이션십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A가 B를 알고 B가 A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새 생명이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단지 오래 그냥 구원받아서 오래 사는 것을 영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말하는 난리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죠? A와 B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취하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들과의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증인이 왜 됩니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이 딱 놓였는데 내가 거기에 인했는데 여기에 인생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있어서의 내가 찾고 찾았던 파랑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알미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하늘의 여기서 하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 좋은 것을 알고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빛을 봤어요? 그 빛에 대해서 내가 빛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알려야 돼요. 그런 것이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도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서 이 영생,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는 이 성장, 여기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얘기하시죠. 우리 인생에 어떤 추수를 맞이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추수를 맞이하겠습니까? 땅에서 풀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완성되어 갈 거예요.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세상을 쫓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세상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는 매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약속된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는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실이 있으면, 지금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이면, 지금 매여 있으면 미래도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추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풀려서 지금 영생이 있어서 앞으로 약속된 영생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서 취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얻게 되고 갖게 되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함께한 사람들이 놀랍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런 사람들 되어 지금 삶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풀려지는 우리 귀한 영혼, 현재가 있어서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재단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주님 앞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질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그들에게 증인 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